하고 기독교인은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말씀 없이는 기독교인이 될 수도 없고 말씀으로 우리는 또 살아가고 살아내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기독교인이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말씀으로 된 거예요. 우리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기 전에 먼저 성경 몇 줄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것은 썩어질 씨, 이 땅에 있는 유한한 것들, 종교나 철학이나 자기 윤리나 그런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듣고 거듭났지만 그 정확한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의 출발점, 기초는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태어났다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에게 말씀을 떠난 그 무엇은 허망한 것이고 또 분명 일그러진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의 새로움과 나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 나아가야 될 그런 당연한 의무와 또한 어쩌면 권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도 고린도서 4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서성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도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서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태어났으니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당연하고도 합당한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말씀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보길 원합니다. 읽었던 사도행전 20장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배경이 사도행전 20장의 배경입니다. 무엇이 쫓기듯 바울이 열심히 달려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예루살렘에 뭐가 기다리느냐? 기다리는 것,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무엇이 기다리느냐? 결박,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내 생명을 마치려 하는데 내 죽어도 괜찮다. 나의 생명조차 가볍게 여기며 그곳으로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누가 좋은 사람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상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 고난, 환란, 또 그곳에서 로마로 가야 될 피곤한 삶의 여정, 그것들 때문에 마치 어디에 쫓기듯 달려가는 것이 바울의 현재 모습입니다. 가는 길에 밀레다라는 곳에서 잠시 머무릅니다. 배를 타고 와서 밀레다에 잠시 머무르는데 그곳에서 바울이 거기서 한 60km 정도 안쪽으로 들어가면 에베소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6개월 동안 사실은 진행을 바쳐서 말씀으로 세웠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이제 마지막이 되었으니 한번 가고 싶지만 바빠 가지 못하고 먼저 사람을 보내어서 거기 있는 교회 리더들, 장로들을 부릅니다. 잠시 밀레도로 와라고. 그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앉혀놓고 마지막 유언처럼 합니다. 이제 다시 못 볼 것 같으니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인사치레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일정 살면서 세웠던 교회를 향한 마지막 생명을 토하듯 마지막 음성을 전하는 것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장차 있어야 될 많은 교회의 어려움들을 말합니다. 어느 순간에 되면 이리 같은 세상에 와서 교회를 뒤집을 것이다. 흔들리지 마라. 또한 너희들 무리 중에 몇몇이 변절하여서
자기 말로 얼그러진 말로 사람들 유혹하여 에베소 공동체를 어지럽힐 것이다. 그러나 흔들리지 말고 믿음 말을 잘 지켜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 오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읍시다. 한 번 더요. 자막 보면서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네들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이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떠나는데 순교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내가 가는데 이 교회를 맡겨야 되는데 누구한테 맡기느냐? 교회의 머리이시며 주인이시며 몸이신 주님께 내가 기도에 맡기고 또 하나 맡기는 것이 있으니 뭐라고요?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교회 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공동체가 되려면 말씀의 인도와 말씀의 세우심을 통하여서 교회가 서가는 것이지 인간의 스킬, 기술, 행정적 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기술 이거는요 너무나 지엽적이고 작은 부분입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 한국 교회의 변질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철저하게 내 삶을 적응시키고자 하는 몸부림이 없었기 때문에 변질이 오는 것입니다. 목사의 변질도 똑같습니다. 말씀으로 살지 않고 기술로 살고자 하니 변질이 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에베소 교회를 부탁한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아느냐?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기업이 되게 하신다.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허락할 것이다. 그러니 장로들이여 리더들이여 오직 주의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지키고 든든히 세워가자라고 부탁하는 대사도의 마지막 유언이 바로 이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것이 교회인지 저것이 사람들의 놀이터인지 자기 야망의 성인지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있습니다. 교회의 교회됨, 교회의 표지라고 말하죠. 사인. 세 가지입니다. 말씀과 성례와 세 번째 뭐죠? 원증인데 그거는 다음에 말하고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말씀이 없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일 수도 없고 교회다움이라고 찾아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하겠습니다. 전장에 나가는 군인이 처자식을 두고 전장에 떠나는 가장이 자녀와 아내를 맡길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혈육의 형제나 진짜 오래된 벗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맡기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간 것처럼 바울도 똑같이 말합니다. 믿을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밖에 없기에 이 말씀에 교회를 맡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즐겨 말하는 말씀 중심의 삶. 많이 들어왔지만 상투적 어구가 아닙니다. 이거 없이 기독교의 교회의 건강함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하였고 거룩한 신앙의 길 가는 예정 가운데 말씀은 너무나 소중하고도 분명한 그 무엇입니다. 이제 답이 선명해졌습니다. 저음의 길도 우리의 길도 분명해졌습니다. 말씀에 따라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아까 우리 권정님 고백처럼 말씀은 아는데 잘 안 사라지죠. 맞아요. 그 부분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내 안에 있지만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타까움, 그리스도인의 실체, 아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기독교인의 고민이 이거여야 됩니다. 왜 말씀이 내 삶을 의거해 가지 못할까? 이 진정 고민이 기독교인의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나은 삶의 행복이라든지 가치 추구라든지 혹은 병낫게나 환경의 변화를 구하는 것은 물론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만은 진짜 고민해야 될 부분은 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지 못할까? 티브루스의 표현을 빌리면 왜 말씀과 나의 믿음이 하나 되지 못할까? 결부시키지 아니하는가? 결부란 말은 딱 하나로 묶는 걸 말합니다. 이것이 참 큰 고민입니다. 이 노력이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노력이 되어 있어야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노력 말고 다른 것을 구하면 대부분 종교인입니다. 나를 위한 기독교, 나를 위한 신앙생활, 나를 위한 예배밖에 안 됩니다. 물론 그게 잘못된 소리 아닙니다. 첫 출발은 그렇지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익어가고 영적으로 성숙해져 갈수록 우리는 더욱 이 부분에 고민해 보면서 다가서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이런 슬픔이 발생하는가? 하나만 답을 찾겠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열왕기상에 보면 5장에 보면 잘 아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엘리사 시대 때 저 이스라엘의 동쪽 요단 건너 동쪽에 아람이라는 아주 큰 나라가 있습니다. 다메섹을 중심으로 한 큰 나라인데 그 나라가 조그마한 소국으로 있다가 대국이 됩니다. 그 전체 패권을 차지해버리는 대국이 되는데 그때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면 왕이 아니라 장군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나만이라는 장군입니다. 그가 탁월한 용병술과 힘을 가지고 조그마한 아랍 나라를 대제국으로 만들어내버립니다. 그러니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그 나만 장군을 무서워하고 또 왕조차도 이 나만을 너무나 사랑하고 귀히 여깁니다. 그런데 나만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병이 하나 있어요. 바로 한센병, 나병입니다. 그 대장군에게 있는 큰 문제, 이것만 나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고대 사회의 나병은 천병, 하늘에서 내린 병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죄의 업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던 것이 나병에 대한 그들의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집에 자기 부인에게 옛날에 북이스라엘을 들어가서 거기서 여자 하나를 데려왔어요. 하인을 하나 고루로 잡아와가지고 자기 아내 돌보라고 하인을 줬는데 그 여자 꼬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내 살던 고향에 가면 당신의 병을 고칠 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다급한 마음에 가보자 됐습니다. 왕의 제가를 받아 갑니다. 왕이 그냥 안 보내고 이 나만 장군 잘 고쳐달라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딱 적어서 보냅니다. 큰 예물을 함께 보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당도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답이 없잖아요. 느낌이 뭐라? 엘리사가 있다라고 보냅니다. 이제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엘리사 집 문턱에 썼습니다. 소식을 다 들은 엘리사가 뭐라 말합니까? 나가서 장군이 씨 오셨습니까? 라고 하지 않고 종을 보냅니다. 그리고 짧게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보이는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씻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자, 나만은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장군입니다. 한 나라도 그의 군사력과 그의 힘 앞에 다 굴복시킬 만한 대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일개 선지자라는 사람이, 선생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 그렇게 홀대하니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이 사람 봐라.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믿음과 결부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나만과 우리 열왕기하 5장 11, 12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인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12절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 부분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살아온 상식, 태어나 자라온 모든 인생의 경험들 볼 때에는 이 선지자가 나와서 내게 기도해 주고 씻어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 요단 강물 한번 봤지만 너무나 작고 햅싸고 더러운 물입니다. 이 강물에 비하면 다메섹에 있는 그 강들은요, 영 다릅니다. 진짜 다메섹에 있는 강은 큰 강입니다. 저는 직접 봤는데 진짜 큰 강입니다. 그러니 이 좋은 강물에 씻지 이 더러운 물에 또랑물에 내가 왜 씻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반응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전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의 행동이나 모든 되어가는 일들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과 믿음이 결부되지 아니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나만뿐만 아니라 우리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느냐 하면, 내가 배워왔던 지식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지나면서 배웠던 모든 지식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먼저고 앞서고 우선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내 마음을, 내 삶을 어긋가고 움직일 만한 그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이 진짜 주변에 있는 참모들의 말 때문에 믿지야 본전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진짜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요단강에서 나만이 뭘 씻었을까요? 나병 환철을 씻었다고 그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뭘 씻은 줄 아십니까? 7번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생각에는 이 말을 지워내었습니다. 끊임없이 내 생각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 갈 것이다, 만들어 갈 것이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7번 최선을 다하여 자기 속에 있는 내 생각이라는 이 덩어리를 씻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심령에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단 강물이 신통방통해서 약효가 좋아서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땅에 신령한 물 같은 거 없습니다. 거룩한 것도 없습니다. 피조 세계는요, 다 오염도 다 더러워요. 유일한 거룩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유일한 능력이 있다면 그 말씀을 믿을 때 나타나는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나만 그것을 깨달았기에 돌아갈 때에 그곳에 있는 흙을 달라고 합니다. 내가 다시 못 올 수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집에 두고 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라고 나만은 그렇게 고백하고 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내 삶을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제거해야 될 나병이 있다면 뭐라? 내 생각이에요. 배워왔던 모든 지식들, 극단적으로 말하면 목사인 제가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받았던 목회의 경험마저도 말씀 앞에서는 씻어내야 될 그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믿음과 말씀이 결부된 기독교인의 건강한 삶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지혜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인 가나 호련잔치부터 마지막 이적인 디베이라 바닷가 그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는 7명의 제자들에게 보셨던 요한복음 21장까지 보면 수많은 사역의 속에 있었던 기적들의 그 중심에는요, 말씀을 성령 안에 지켜보려고 했던 꿈틀거리기 때문에 이적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적 본다고 믿음 생기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을 믿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기초로 한 삶의 자세, 실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잠언서 3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합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인정하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 내 명철, 네가 배웠던 높은 지식들, 고귀한 철학적 관념들, 종교적 사상들, 이거 의지하지 말라. 그것은 요한한 것, 썩어질 그 무엇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중생시키는,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 일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평생 동안 그것은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무엇이 될 수는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거 어렵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떤 남자가 있습니다. 신실해서 열심히 교회를 잘 다니고 말씀도 잘 암송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그의 통장에 잔고가 비어버렸고 그의 창고에 쌀이 비어버렸습니다. 덜컥합니다. 생계를 책임져야 될 가장으로서 살이 떨어지는 순간 머리가 아찔해지고 하얘집니다. 마치 저만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다리 쳐다보시는 그럴 때가 있거든 정말요. 그때 말씀이 자, 범사에 그걸 인정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그때 사람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하지? 친한 친구가 있어. 그한테 가서 급전해서 돈을 좀 빌리자. 다음에 월급 타면 갚을게. 쫓아 친구한테 갑니다. 그래 돈을 빌립니다. 그래 삽니다.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당연히 틀리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죠? 다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아니면 은행 대출 받든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 순간에 과연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았는가?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살았는가의 차이는 뭐냐면, 그때 뭐 하느냐? 겸비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다 보니 이래 되었네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네 친한 친구가 있지 않느냐? 그에게 가서 빌리든지, 아니면 잘 생각해봐라. 그때 어디 뭐 놓아둔 거 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나를 도우실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나는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인정이 뭐냐? 그런 고난 앞에서도 내가 그렇게 반응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워 보입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과정 못 거칩니다. 발등에 불 때문에 하나님 안 보이고 말씀 기억 안 납니다. 말씀이 기억나는 사람이라면 이 순간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지금의 모든 지체들의 삶의 방식이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나를 나를 두드리시고 때리시거든요. 내가 어떻게 방만하게 살았느냐? 왜 재전을 그렇게 사용했느냐?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느냐라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답을 찾아버리면 지금 양식 없는 그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인생의 큰 깨달음을 얻게 된다니까요. 이래 살면 안 되구나. 이런 일이 반복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령께서 내 마음에 지혜를 주셔서 더 아름다운 생명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범사에 그를 인정하며 주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적지 않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주일날 설교를 듣고 가지만 집에 가면 기억도 안 납니다. 아니 묵상을 안 합니다. 살아버리고 몸부를 만진다니까요. 그러니 40년 30년 교회 다녀도 내 삶의 변화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과 말씀을 결부시키지 못한 우리의 슬픔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너의 조상들을 보아라. 그들은 안식을 소망했지만 안식이 못 들어갔다라는 극단적인 말까지 합니다. 두려운 말입니다, 여러분들. 늘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급박한 상황 속에 멋지게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위기 상황 때 말입니다. 여러분을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5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읍시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식으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사오며 그날을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 중에서 아닥사스다 왕 때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형제의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듣고 가서 성벽을 성전 이미 스룹바벨 때 적용됐기 때문에 성벽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업이 뭐냐, 일이 뭐냐, 왕의 옆에서 술 따르는, 우리를 지금 말하는 술 따르는 사람 아닙니다. 왕을 가장 신뢰할 만한 왕의 보좌진 중에서 가장 근접 경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주 고급 관리입니다. 느헤미야는요. 갈 때 총독으로 갈 만큼 뛰어난 사람인데 그가 그 말을 듣고 왕 옆에서 근심이 많습니다. 왕한테 술을 주는데 마음에 근심,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것은 왕이 뭐지? 저 사람 마음에 뭐가 있나? 예상한 짓 하나 싶어서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그 근심의 얼굴을 보면서 왕이 묻습니다. 느헤미야야 무슨 걱정이 있나라고 말합니다. 그때 바로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고 뭘 말하죠? 하나님께 뭐하고? 이것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말씀이 내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았던 자의 삶의 반응입니다. 이 말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 알잖아요. 성령께서 저 왕의 마음을 보혜 물같이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왕께 자기의 형편을,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보혜 물같이 임의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무서운 사람이라도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기도하고 이 힘든 말을 합니다. 내가 왕을 떠나서 고향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어려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을 의미 있게 왕 아닥사스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서 그가 마음이 부드러워서 마음껏 해라. 옆에 있는 왕후조차도 도와줘야 된다라고 맞장구 쳐주고 갈 때에 온갖 거 다 줍니다. 또 조서를 써서 느헤미야 가서 일할 때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바사 제국의 모든 자들 다 도와주라라고 모든 환경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요, 모든 범죄 하나님을 인정하며 말씀이 내 안에 도도히 흐르고 있을 때 이런 리액션이 가능하지 그냥 교회만 다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 말입니다. 제 말. 제가 그래 살았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급한 일 생기면 사람 찾는 거예요. 교회 재정, 통장, 잔고 찾는 것입니다. 물론 찾지 말 소리가 아니라 그 전에 뭐 하자고? 묵상하고 기도해보고 주의 뜻 물어보고 모든 일 범죄급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 있어야 된다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설교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에게 그 장로들에게 왜 그들을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달라고 왜 그리 부탁했는가? 순교의 선자를 마시기 전에 로마로 가기 전에 그 바울이 왜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말했는가? 바울은 알았습니다. 교회에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힘을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습니다. 말씀이 교회를 성도 한 분 한 분을 든든히 세워가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고요. 하나님 일하심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제까지 저한테 들어왔던 수많은 교회들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어제도 형제들을 만났는데 어떤 교회가 그렇게 됐다 말을 듣고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종국에는 저렇게밖에 안 되는가? 크든 작든 말입니다. 하나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내 자신을 길들여가며 종의 삶을,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올 한 해 사랑하는 제목의 모든 지체들 꼭 다짐합시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늘 목사하는 소리 앞에서 기도하자 뭐 말씀 보자밖에 안 하는데 목사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설교하고 열심히 말씀 보자, 말씀 일체 순종하자 그거 설교해야지. 나라가 어떻고 민족이 어떻고 그건 밖에 나가서 열심히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요 말씀의 모든 피조 세계를 새롭게 하고 재해석하고 치료하고 그렇게 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이요 이치성교회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과 본분의 유일한 기초고 기준입니다. 늘 올 한 해도 열심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읽었던 약속의 말씀 한 번 더 읽고 기도합시다. 32절 한 번 더 읽어요. 우리 사도행전 오늘 본문 20장 32절 지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시고 소망의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 완주할 수 있는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